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믿음과 강건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네, 제목이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시온의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심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새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 열매 맺는 경험들로 풍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지식, 즉 교리를 넘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심의 결과로 순종의 은혜까지 입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험이 풍성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분들이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전도사님, 저는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온에서 선포되어지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해지려는 노력과 각 단계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해 장성한 자의 믿음, 즉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져 가는 요즘 더욱 시와 때를 아껴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오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지난번 에베소서 강해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신 말씀 중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심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자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본절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할 때 해당하는 말씀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을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말씀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만 필요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이다. 근데 의로 훈육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라기보다는 이 포커스를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써야 되는 말씀으로 제 스스로가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인한 문제가 만약에 저에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아, 맞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바르게 교훈하고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제안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가 이번에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빚주심을 받은 것이 내가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이 내가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 개인적으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의로 훈육하시는 과정이 나에게 먼저 일어났던 것인데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곳에만 사용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게는 요즘 교리를 넘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셔서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으로 사는 것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살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인 것을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청종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뭐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교리로, 즉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국 청종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심으로 청종하지 않는 죄와 허물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통해 청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청종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도록 훈육하십니다. 그 훈육을 통하여 청종하라 라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의의 말씀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청종하라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기뻐해라.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책망하시고 책망을 통하여 또 회개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잡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훈육을 통하여 의의 말씀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과정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직은 항상 기뻐하라가 책망 과정에 있구나. 내가 책망을 넘어서 그래도 회개의 과정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다 오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 나 자신을 책망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런 회개의 과정까지는 그래도 다 거의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훈육하심까지 나아가셔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의의 열매로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가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는 삶임을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번역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세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몇몇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오게 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샘으로 가서 물에 소금을 뿌리며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의 말대로 좋은 물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맑고 깨끗하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7개의 우물에서 첫 번째 우물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단계에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론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단계의 믿음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내주하벨의 믿음까지 이르는 그 열매까지는 얻을 수 없죠. 이 1단계에서는. 결론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영접 단계의 신앙에서는 우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은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접을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이 말씀을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친구가 몸이 이 폐가 거의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작년 이맘때쯤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야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진단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작년에 저에게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친구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든데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내가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그 당시에 전했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친구가 계속 복음을 영접시키려고 계속 기회를 봐도 영접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저께쯤에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얼마 전에 위급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주 후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런 뭐 폐가 어떻게 이게 수술을 통해서 열어보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니? 친구야, 오늘은 안 돼. 이제는 네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께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구세주로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자 하고 제가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어려움을 그렇게 겪은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전에 천국과 지옥 간증을 보내준 게 있는데 그 천국 간증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겪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정말 그래, 나 영접할게 하면서 그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많은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뜰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막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오늘 죽어도 구원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적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접을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육신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흐르는, 즉 새 생명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휴거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만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2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몇몇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멘. 새 번역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좋지 못하므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써서 지키려는 노력의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행하려는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1절을 새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또 만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본절의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은 아름답고 곳에 위치해 있지만 뭐라고 말하죠? 물이 좋지 못하므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는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갈급함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서 21절인데 요약을 하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두 번째 근원인 곳에 하나님께서 소금, 즉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원과 영생으로 임하는 거듭남의 은혜의 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의 기적이 우리의 영안에 임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순간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니 내 영을 통하여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말씀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영으로는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영이, 첫 번째 영이 근원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통로로 나타낼 수 있는 근원이 영혼, 몸으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근원인 영에 하나님께서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은혜를 영에 부어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남의 기적을 통하여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의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세 번째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 말씀이 유산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첫사랑을 거두신 다음에 또 목마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규를 통하여 말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또 나에게 열매 맺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에서 말씀이 유산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마음에 주님의 마음, 즉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혼인 마음에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할 때 세 번째 기적인 성령 세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번째의 근원인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1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의 근원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령 세례의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성읍입니까? 마음에 할려인 성령 세례의 은혜의 성읍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과 혼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으로 인해 영과 혼에서는 만족을 누리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몸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몸을 통한 곤고함, 즉 몸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아멘. 어떤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네 번째의 기적인 성령 충만의 기적입니다. 몸을 의의 주체와 병기로 드리기 위한 근원인 몸의 말입니다. 어떻게요?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인 왕하 2장 20절에서 21절을 새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몸에까지도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기적을 통해 몸으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몸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까?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은혜와 기적을 주신 후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종국에는 마라나타 신앙까지 여러분들이 침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다 아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영혼 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인구원의 믿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믿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까지는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 1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 몸을 이미 영화롭고 최종적인 구원자로 이루어 주셨어. 내 영혼 몸을 거룩한 자로 구원해 주셨어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이 영혼 몸에 이루어 주시는 기적까지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목사님이 각 단계의 믿음마다 또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물을 표현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7개의 우물을 다 파놓으셨고 우리는 그 우물을 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이루어 주셨지만 이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생명을 통해서 7과정을 겪을 때 우리가 실제적인 물을 먹게 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도 지금 본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보세요. 계속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계속 이 성읍이 좋사오니 이 성읍이 좋사오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거듭나고 나니 내 영은 끊임없이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주셨지만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또 그와 같은 갈망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보게 하셔서 공고하게 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 구하시고 또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이 성읍이 좋사오니 하고 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 또 몸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내 몸의 연약함을 또 보게 하셔서 이곳은 좋으나 이곳에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고 또 공고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 몸에 전인권의 기적을 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영혼 몸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는 전인구원의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혼 몸에 임하심이 믿어지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내주합일된 믿음의 기적이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국에는 영화로운 구원인 휴거와 1000년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기적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영혼 몸에 다 이루어져 종국에는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